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이죠. 7월 28일, 2024년 7월 28일. 이 의미 있는 날에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예, 찾으셨습니까?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추려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사실은 그 실제로 되어진 일들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지가 저는 한 40년이 넘네요. 그래서 45년, 제가 20살 시절에 제대로 이제 어른이 돼서 믿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그룹도 지금 한 45년간 예수님을 배워왔다고도 생각이 되죠. 제 생각에 예수님은 굉장히 정적인 분인 것 같았어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니까. 근엄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뭔가 좀 그건 다르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거나, 저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모른 채 예수님을, 그러고도 믿을 수는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신앙에 철이든다 할까 하면서 성경을 연구한 결과는, 내가 좀 예수님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이제 실제로 그분과 만나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과 삶의 경험들과 판단력들을 총동원해서 이 기록된 이 속에서 보여지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성경을 읽다가 실제로 막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실제로 여기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제 인생에 정말 극적인 순간에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한두 번이 아니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글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를 너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겸손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여기 나타나시가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통일성을 기하는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미국에 나타났다. 그게 무슨 이단입니까? 몰몬이잖아요. 어떤 이단은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그 현대에 나왔다. 그게 다 닥터스니 하며 문선명이 하며 지금 뭐 저기 신천지 하며 다 그런 유잖아요. 또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직접 계시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어떤 물을 건너가셨어요. 이 물이 뭐죠?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호수가 큰 호수가 이제 비교적 지도상에 표시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에 있는 되게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아주 비교적 넓은 길이가 뭐 세로가 25km 그리고 가로가 뭐 17km 제가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 민물 호수가 거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해발이 아주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는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물이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보여가지고 물은 정발되고 그래가 이제 소금기만 쫙 남아있는 호수가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사해라고 이름이 되어진 데드시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도 유명한 지금 이제 그런 세 가지 호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건너가신 이 바다는 사실은 그 호수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중해 쪽을 한쪽은 지중해 쪽, 한쪽은 지중해 반대편, 지금 이제 레바논 같은 그 내륙 지방으로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이 세 개의 호수를 따라 쭉 흐르는 강이 이제 그 유명한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흐르면서 멈추는 그 곳들이 호수가 돼가지고 요단강이 제일 제일 위에 골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고원지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에 그 이스라엘 남쪽 지방의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요단강이 흐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건너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 본 동네는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은 지중해 방향에서 배를 타고 내륙 지방으로 그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으로 오셔서 그쪽 북쪽에 있는 어촌 마을 가브나움이라는 어촌 마을로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지도에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침상에 놓은 그래서 가브나움이라는 예수님이 거기 사역하실 때 와 계시던 곳인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침상해봐야 요즘 우리 뭐 그런 침상처럼 멋진 침상은 아니고 그저 그 달랑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응급 환자 누워있는 정도의 뭐 그런 침상 정도.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겠죠. 예수님께 데려가면 저분은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걱정하지 말고 너도 예수님께 가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끌려오면서
자기 평생 이렇게 누워서 살았는데, 그래서 뭐 온갖 이제 사람들의 병수발 없이는 혼자서 못 살아가니까, 요즘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기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걸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로 가면 될 거야. 나 되는 거 많이 봤어. 그러니까 저분은 틀림없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간절한 소망을 주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오는 그 행동을 보시고 주님이 이미 거기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눈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소자야라고 표현된 이 번역은 이제 아이야 이런 뜻입니다. 얘야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어른이 어린이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친근감이 깃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말로 소자야 이러거나 여러분 세 번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이게 좀 심하다. 작은 자야.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얘야 이 정도 아이야 또는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테크논이란 말은 원래는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들을 부를 때 얘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번역이 좀 유감이네요. 작은 자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죄들이 다 용서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야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우리 번역을 뭐 그래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용서 받았다. 아이야 얘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번역이 요 정도 번역이 참 좋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닿는 게 어떻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것은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나을 거야 이제 괜찮을 거야 마음 놓으세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적인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법에는 그 독특한 히브리적인 배경을 갖고서 되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절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이 말은 저희 요새는 뭐 신문에 그런 게 잘 안 나던데 저희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 다닐 때 적어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는 신문을 보면 항상 그 하단에 광고란이 있어요. 개인들이 올리는 광고. 거기 보면 꼭 중고등학생 사진이고 딱 올라와. 그리고 밑에 보면 모든 걸 용서한다. 돌아오거라. 아버지, 어머니 이래가지고 전화번호를 하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맞아. 예, 저랑 비슷한 경험을 나이치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얘야 모든 게 용서되었으니 돌아오거라 다 있어요. 아마 그 구절을 떠올리시는 분은 그거와 이거를 동일시하시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모든 걸 용서한다 돌아와라 이겁니다. 그 광고가 지금도 사실 저는 마음이 애리애리한 것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왜냐면 이 애들이 집을 그렇게 가출했을 때 꼭 사고 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 친 게 무서우니까 가면은 또 이거는 뭐 자기 완전히 이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으니까 이제는 막 면목이 없어라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부모들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내지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돌아오라. 여기도 똑같습니다.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러니 안심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이제 안심하라, 이 말은 이 말은 이제 용기를 내라, 확신을 가져라, 즐거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다 합쳐진 말입니다. 까르세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용법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거나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면 알리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거나 할 때 높은 분이 낮은 사람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보호자가 피보호자에게, 또는 왕이 신하들에게 일컫는 말입니다. 잘됐다, 모든 것이 잘됐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쓰는 말이 바로 이제 안심하거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말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죠.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하거나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거나, 즐거워하거라, 안심하거라, 이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 사람이 용기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거나, 또는 이 사람을 슬프고 절망스럽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해방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날 때, 또는 자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엄마 첫 번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는 이웃 사람들이 벌써 와가지고 이 집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데 무슨 소식이야? 그럼 막 기대가 되잖아요. 왜 있잖아, 이 집에 그 어려움이 있었다잖아, 이번에 이래 해가지고 그게 저기서 어떻게 지원이 돼가지고 이게 해결이 됐대, 글쎄.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의 이 집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선포해 주는 것. 까르세이라는 말은 안심하라, 확신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뭔가가 해결이 됐고 뭔가가 거대한 너의 삶을 즐겁고 의미있고 생동감 있고 막 기뻐 날뛰게 만드는 그 어떤 무슨 일이 지금 생겨났어, 이런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구원. 우리 삶의 거대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 또는 우리를 파멸로 만들게 하는 그 두려운 그 무엇이, 그것이 병이든 실패든 우리 삶의 그야말로 어두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무엇이 사라져 버렸다. 안심하라 하신 다음에 이유를 대십니다. 너희 죄들이 다 용서되어졌다. 그 집 나간 아들, 딸에게 하시는 그 말씀, 모든 게 해결됐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기만 해라. 집 나간 아이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안심해라,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아이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안심하고 돌아와라. 그때 쓰는 말이 안심하고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안심해라, 됐다,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음성,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심해라, 됐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뭐가 됐다는 거야? 뭐가 됐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분의 시야를 찾아보지 못하고는 뭐가 된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애가 그 말을 믿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두 가지를 각오하고 있겠지. 정말 우리 아버지가 호랑인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때는 막 그냥 구타에다가 막 박살을 내시는데 이번에 가면 내가 그냥 박살이 날지도 몰라. 지 양반 틀림없이 나를 살살 꼬시려고 오라 그래가지고 막 박살을 내려고 이렇게 말을 부슬리려고 말을 저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혹시 말 그대로 아무 일 없듯이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가서 주고 보자.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두 가지를 예측하고 긴가민가하면서 옵니다. 이게 교회 오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긴가민가 속은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세상에 이래 해준다는 데가 어딨노?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다 해결됐다 그러고 내 잘못이 다 용서됐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딨노? 한번 가보자. 근데 보면 처음에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어갈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이 그래 들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힘이 없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그를 도와줍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너 분명히 일어설 수 있어. 근데 나 힘이 없어. 내가 움직일 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 마. 우리가 해줄게.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를 아마 보자기에 싸서 들고 왔는지 밑에 이렇게 늘 한때기 한 두어 개 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적어도 2명 이상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2명에서 4명 정도는 되지 않은 것이고 그 친구들이 얼싸얼싸하고 이제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약속은 좀 달라. 가볼만해.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친구가 마지못해 또 따라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계신 주님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에게 이야기, 안심해라. 다 됐다.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인생이 마비가 돼 있는 이 상태가 순식간에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원을 이 사람의 그 몸이 마비가 되고 인생이 마비가 되게 된 근원을 바로 찍어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죄, 너를 마비시키게 된 그 근원적인 네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죄. 사실 우리가 병드는 것은 마음을 잘못 먹어서 병든다. 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빠져 들어가면 깊은 스트레스가 있고요.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나 또는 삶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병으로 이끌기도 하죠. 또 우리의 그 삶이 방황하는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병으로 우리 몸을 병들게 혹사시킬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간에 이 환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주님이 보신 거죠. 사실은 이것이 더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내 속에 숨어있는 죄, 여러분 이것에 대한 고통을 사람마다 이건 달리 느낍니다. 이 숨어있는 고통, 이거는 쉬지도 않아요. 양심의 고통 이런 거는 쉬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 양심은.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죄가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게 깊어지면 병이 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에 무관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잊어버리려고. 또는 세상 일에 다른 일에 막 집중하고. 여러분 밀양 여중생 사건 아십니까? 젊은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한반 전체가 가가지고 여학생을 윤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여학생을 결국은
약자니까 그 당시에 또 문화가 그렇잖아요. 얘가 말이지 처신이 조숙했으면 그래 됐겠나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폭행을 한 자들을 옹호하고 그것도 사람들이 밀양이라는 좁은 미안합니다. 밀양은 제 고향입니다.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경찰서 누구 다 알고 있어요. 한 다리만 건너가면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없는 걸로 해 하고 이제 몇 명을 형식적으로 처분하고는 세월이 10년, 20년 흘러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게 불쑥 나왔잖아요. 그 옆에서 그 당시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걸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폭행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지를 양심의 가책도 살고 있는 걸 건드리기 시작하고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마다 다 그걸 들춰가지고 이놈은 어디에서 잘 먹고 살, 이놈은 어느 직장에서, 이놈은 어느 직장 이렇게 그리고 자기 딸에게 올린 글 이런 거 나는 내 딸을 자랑스럽게 하고 좀 이런 것까지도 다 찾아내가지고 인터넷에 띄워버렸어요. 그 사람들 죄가 자기들 계속 그 사람들 감옥은 안 갔지만 사람들로부터 정죄는 안 받았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들 속에 있는 죄가 그들을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한 말.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밀양 영화에 보시면 그것도 기가 막히죠. 애 하나가 어떻게 해요? 한 5에서 7살 되는 애가 유괴돼가지고 유괴먹으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밀양의 그 하천에서 발견이 돼요. 강가에서. 실제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그 스토리가 그래요. 근데 그 살인범이 남자예요. 살인범이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어느 날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용서 다 받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저는 용서 다 나의 죄를 예수님을 또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 막 간증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근데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거기서 이렇게 할 때 편안한 얼굴로 나 내 죄 다 용서 받았습니다 이러는 그 죄인을 보고 막 미쳐 날뛰는 거죠. 막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용서 받았다고 하는 말과 예수님이 지금 안심하라 내 죄 용서 받았다는 것과 이 사람은 보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평생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이제는 짓밟히는 그 삶, 쓰레기 같은 삶을 자기 스스로가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그냥 손들고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보다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인생, 벌레보다 못한 인생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나온 거 하고요. 양심의 가책 전혀 없이 용서받네. 나 예수님 믿었어요. 할렐루야. 나 용서받았어요. 교회 나가 막 단정하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이 돌아왔다고 박수 쳐주고 그걸 보고 있는 엄마가 미쳐 날뛰는 이 영화. 이게 지금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 것과 현대에서 일어나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용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는가. 이 보면 한쪽은 완전히 양심이라는 게 마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한쪽은 양심이 너무 예리해서 병들어 가지고 오히려 자기 인생이 스스로 벌받고 있는 거고, 한쪽은 보면은 그 양심이 마비돼가 벌이란 개념 자체도 모르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방법으로 용서라는 것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간에 오늘 이 주님 우리의 이야기하시는 건 뭔가 하면 이 무시무시한 형벌로부터 그분은 실질적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 이분이 어떻게 죄인에게 접근하시는가를, 죄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이런 중풍병자 같은 우리가 또는 중풍병자의 친구 같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신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신성을 모독한다. 옛날 번역에는 참남하다 이렇게 이제 한자말로 되어 있습니다.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하다. 왜 신성을 모독한다고 했습니까? 신만이 할 수 있는 말. 예, 그렇죠.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는, 사람의 근본적인 죄와 그 악함을 용서하고 말고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죽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사형을 당하실 때도 이 죄명이 쓰여졌습니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다,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래 이 참남하다, 신성 모독한다, 이 말은 이제 블라스피메오라는 말입니다. 블라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이고요. 피메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주제 넘는 말을 한다. 우리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제 넘은 말을 한다. 요 정도 번역이 아마 적절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제 넘은 말을 한다. 지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고,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를 모른 채 함부로 말을 한다. 실제로 우리도 교만에 취해 있거나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인지 할 수 없는 말인지를 모른 채 뭘 좀 가졌다고, 지위를 가지거나 뭘 좀 소유가 있거나 하면은 상당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거나 이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요즘에 말하는 이제 목사님들, 신학자들, 성경 연구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보다 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참남하다 또는 주제넘다,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한 이 판단에 대해서 이미 읽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신다는 거죠. 저 멀리 오는 중풍병자 친구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읽고 계셨고, 또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예수님을 둘러서 있던 성경 전문가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읽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 읽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독심술이라고 있잖아요. 독심술. 사람들의 마음을 독서하듯이 파악해내는 능력. 그리고 또 관심법이라고 있죠. 여러분, 궁예가 가졌다는 그 관심법. 척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궁예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참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너 이런 마음 품었지? 사형. 너 이런 마음 품었지? 감옥.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5절에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답해 보시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쉽지.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죠. 두 번째 말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입니다.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의 조물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죄 있는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두운 지난 날에 지울 수 없는, 그것을 지워줄 수 있는 그 권능도 조물주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오늘 너무 더워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텐데 나머지 말은 나중에 좀 교제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이 두 말은 사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앞에 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거니와 뒤에 말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도 불가능하고 저 말도 불가능하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다. 내가 앞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였거니와 이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추가로 더 붙여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두 말이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렇지만 하고 6절에 말씀하시죠.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일컫으시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내가 너희 보기에 내가 조물주이다만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사람의 아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불렀어요. 똑같이 여기도 보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그저 사람의 자손이란 뜻이니까 평범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너희와 같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온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한다. 이것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는 말을 통해서, 하나는 행동을 통해서, 명령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직접 보여준다는, 하나는 용서받았다 하는 선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죄가 용서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용서된 실체를 직접 보도록 이를 일으켜가지고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 이 두 개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이 권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건 압도적인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명령을 세 가지나 하십니다. 일어나라. 너희 침상을 손에 들어라.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동사가 세 가지 나오죠. 일어나라. 들어라. 가라. 병자가 자기가 들려왔던 침상이 사실은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근데 병들어서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병상을 든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죠. 보통은 너무 누워있으면 이런 것이 굳어가지고요. 보통의 이런 마비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워있으면 근육들이 힘을 잃어가지고 허물허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가더니 걷는 것도 놀라운데 물건을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에 바로 들어간 사람처럼 불쩍불쩍 뛰며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장 7절 보십시오.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걸 들고 벌쩍벌쩍 뛰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야, 여러분들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 그냥 제가 보기엔 다 마비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 일어나니까 막 그냥 마비가 속으로 막 그냥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압도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 그냥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광경이 너무나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 가면 이런 광경을 봐야 되는데 물론 뭐 병자 고치는 뭐 집회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압도적인 이런 광경들은 우리가 정말 보기 어려운 광경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분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삶에 목자가 돼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9장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 일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왔던 사람들 예수님 초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길 가다가 그냥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케이스고 이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또 떠나서 그 옆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그 인근에 살던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역시 세관은 사실은 요즘에도 뭐 좋은 직장이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 세관은 옛날에는 권세 있는 기관이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이 사람 손에 달렸어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 사람한테 적당히 잘 보이면 적당히 봐주고 윗보이면 그냥 막 있는 것 좀 달달 끓여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순사들이 그래 했듯이 이렇게 조선인 순사들이 악랄을 했잖아요. 일본 밑에서 주구 노릇하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사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 사람을 대신해서 유대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빛을 딱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그걸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민족 배반자로 손가락질 받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다가 딱 보시고는 나를 따라와라. 그 사람이 바로 이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숨기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이런 중풍병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멀쩡하면서도,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내 민족을 괴롭히고 죄 가운데서 치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인간이면서도 인간 노릇도 안 하고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해치는 너무 악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고발해 놓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이런 거는 그냥 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책에 자기를, 부끄러운 자기의 기록들을, 사도세자도 자기 아버지 뒤주에 갇히는 그 장면들을 성정원 일기에서 지워달라고,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왕이 됐어도 왕의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고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다 읽고, 심지어는 종자들까지도 다 읽고 쉬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저 성정원 일기에 좀 빼주세요 하고 결국은 뺐어요. 지금 성정원 일기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를 고발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그 눈빛, 마비 환자를 보셨던 예수님의 눈빛, 그를 데려오던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투덜대면서 참남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막 판단하던 그 콧대 높고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자기 자신,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자기 자신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마태라는 이 젊은이,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아주시면서 그 눈빛을 읽으시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불러주신 그분,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면 다른 기록물보다도 예수님이 유대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깊이 풍부한 내용으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자질을 알아보십니다. 네가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로마를 위해서 내 민족의 배신자로 살아갈 그런 자리가 아니구나. 너는 그만두고 내게로 와라. 내가 이제 너를 위대한 나의 기록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오늘 기사를 통해 여러분이 아셨다면 예수님께로 그냥 갑시다. 그래서 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갑시다. 거기에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각각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딱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르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됐다. 그를 데려온 친구들에게 됐다. 그리고 우두커니 앉아서 자기가 나는 어쩌다가 여기 매여가지고 이 신세가 돼 있나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던 그 젊은이에게서 됐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시면 바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태도가 아닌가 확신합니다. 이 울림이 여러분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